근데 오늘 말씀은 이 좋은 목자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섬기는 리더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령의 불이 임한 것도 알겠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 뭘까? 그거를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 하는 것은 섬기는 리더예요. 리더는 지도자죠. 근데 여러분이 나는 지도자 아닙니다. 내가 무슨 나 목사할 것도 아니고 교사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리더라는 개념은 먼저 내가 앞서서 하루라도 신앙생활을 먼저 했잖아요. 그럼 나보다 바로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기엔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웠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전해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게 리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예수님 믿는 방법을,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우리를 보고 배울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느냐?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뭐 다 좋은데 그게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섬기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기름 부으심 세 번째 시간이고 섬기는 리더가 부재입니다. 자, 우리 기름 부으심의 조건, 섬기는 리더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으냐?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기도한다. 근데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섬기는 리더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평소에 쓰는 개역 개정 번역이 아니라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해놓은 우리말 성경 말씀 이제 번역본입니다. 자, 그다음 45절 인자 역시,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7을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다시 한번 그 앞에 절 한번 볼까요? 자, 43절에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 1등하고 싶으냐?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머리가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라. 큰 사람? 1등하고 싶어? 섬겨라. 겸손한 자가 되어 오히려 낮아져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구세주인 내가 너희한테 섬겨받으려고 당연히 섬기를 받아야 되는데 왕의 왕이신 분이시잖아요. 섬기러 왔다니까. 내가 낮아지러 왔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죠? 몸값으로. 인질극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납치를 하는 다음에 몸값을 내놓으라 그래요. 몸값. 그 몸값 안 가져오면 죽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납치해 갔어, 사단이. 몸값을 내놓으래. 얼마? 이거 어떻게, 죄가 너무 커서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몸값은 뭐라고요? 이 죄값인데.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낮아지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무한대로 물 붓듯이 그렇게 넘쳐났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여기 대표적인 섬기는 리더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후 다시 겉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종도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일이 있지만은 발 씻겨주는 종 가장 미천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더러운 발 씻겨주면 어떻게 일단은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 더러운 걸 내 손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이 수건으로 쫙 닦아서 아주 그리고 다 정성스럽게 깔끔하게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랬다가 그냥 목이 날아갈 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제자들한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 선생님하고 막 떠받드는데 아니 이 발 닦아주는 일을 아주 아래 천한 종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님, 선생님하고 떠받드는 그분이 막 해주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러워요. 놀라고.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뭐 그냥 뭐 다 시켜주세요.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야, 너희가 제일 천하다고 생각하는 그 종들이 하는 일, 그거 너희가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발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겨야 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일단은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 뭐 이건 예수님이니까 그러시겠지.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지금 우리 현재 사회 속에서 그리고 회사들, 기업 속에서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기업이 잘 되려면 이 섬기는 리더십을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최근에 특별히 2000년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서 다시 한번 모든 기업들이 잘 되는 데는 이건 섬기는 리더십을 해야 돼. 이게 신앙과 상관없어. 성경 몰라도 상관없고 이거는 섬기는 리더십이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섬기는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수님의 모습 먼저 볼게요.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 제일 처음에 제가 올린 게 뭐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른쪽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리더십,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남을 섬기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한다. 남 빼고 우선 여러분 식구들부터,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나 시부모나 뭐 누구든지 처가댁인 누구 장인장모까지 포함해서 섬기는 거, 그분들을 이렇게 뭔가 해드리고 마음을 쓰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어느 정도만 하지 나중엔 귀찮고 짜증나고 하기 싫어요. 그래서 막 집안이 뒤집어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 원래 능력이 있으신데 오실 때는 모든 능력을 제한받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30년 동안은 특별히 능력 행한 게 없어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능력이 나갔죠?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든 자가 있는 병이 다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이런 안증배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성령을 받고 나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정도까지 낮아지어서 목숨을 주고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은 예수님의 특성이죠. 겸손하셨다,
사랑을 실천하셨다. 그 다음에 제자를 양육해 주셨다. 그리고 희생하셨다. 그리고 권위적으로 바리새인같이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섬김의 본. 아까 발 씻겨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 직접 하시고 문둥병자들 막 만져가면서 막 그냥 치료해 주시고 이거는 섬김의 본보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건 뭐냐? 예수님이라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던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도 본보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 하셨느냐? 자, 봤지? 평범했던 인간의 삶을 살던 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인 너희도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한 일, 그리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 말씀이죠. 아멘.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평범한 인간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 나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같이 섬길 수가 있다. 내 힘으로는 정말 남을 섬기는 거 못해요. 섬긴다는 것은 귀찮은 일을 다 뒤치다거리 해주는 거예요. 누구 하라 그러면 이거 내가 왜 해? 자기가 하지 이러잖아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그게 섬기는 거예요. 이거 귀찮은 일,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일을 왜 굳이 내가? 네, 그거를 아무 소리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신 걸로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기쁨으로 하는 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이 임한 사람이 할 수 있지,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는 하지 못해요. 하기 싫어요.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잖아요. 남을 위해,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할 것도 힘이 없는데 남을 위해 한다가 기본적으로 싫어해.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섬기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먼저 뭐래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것도 잘하려면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재하심,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고, 성경 좀 읽는다고, 기도 조금 한다고 저절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이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섬기는 것도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누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보내주신 성령이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들어가서 그 위에 임해서 같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기 위해서 계신 성령님이 와 계신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짱헛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평소에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자 나를 도와주러 오신 분, 성령님 내가 이 일을 하기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좀 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자주 성령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보혜사 성령이라 원래 그 뜻이 옆에 딱 붙어서 24시간 대기하고 도와주려고 지금 딱 지키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많이 찾을수록 여러분 힘이 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자, 이거를 정리해서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크게 그럼 두 종류다. 두 가지로 나온다. 예수님 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섬김과 예수님의 사역. 근데 우리는 성령 하면은 능력만 생각해서 예수님의
사역만 생각하는 거야. 성령이 충만, 당연히 그랬죠.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다 고쳐줬고 복음을 능력에 전파하고 막 이랬잖아요. 막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설교했더니,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 두 가지의 한 축이라는 거야. 한쪽만 우리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그 사역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게 예수님의 이 섬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속 나올 거지만 은사 이전에 성품, 능력으로 행하는 이거 이전에 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 참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동시에 잘 갖춰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섬기는 자세가 이 딱 두 가지 이 축이란 말이에요. 사역을 잘하려면은 결국은 어떤 사람?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역도 잘해요. 이게 균형이 깨지면, 사역은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은사라는 걸 한번 주어지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교제가 없이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반짝하고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지 않으면 잠깐 은사가 나타났다가 소멸돼 버려요.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 속을 새긴 사울 왕도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때는요, 사울도 그 예언자 중에 있더니 할 정도로 성령이 위에 임해가지고 막 갑자기 예언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그냥 이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었느냐 이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엔 겸손하게 잘 출발했는데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맘대로 막 제사 드리고 결국 무당까지 찾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불순종하는 그 시간 동안 성령님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없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쓰지 않았어요. 관심 바뀌었어요. 그때 누구에게 관심이 가 있었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다윗을 기르고 계셨어요. 그런 것처럼, 자, 은사는 임해서 반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잘 쓰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있어서 그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그 은사를 잘 써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도 쓰임받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말짱 헛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그렇게 원하는 평안함과 축복도 유지되게 원한다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은사가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는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남을 돕는 것도 있고 다스리는 것도 있고 사역의 은사 빼고도. 근데 그런 거 다 잘하려면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내가 먼저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나머지 게 잘 된다고요. 섬기는 자세가 없는 자가 사역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 볼게요. 그 뒤에 설명 다시 한번 좀 봅니다. 자, 예수님의 섬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 한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고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것도 십자가도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섬기는 자세가 우선이다. 먼저 섬기는 자로서 겸손한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사역도 성령이 직접 임재하셔서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섬기는 자세가 안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잠깐 쓰는데 자세가 틀렸어. 하나님이 안 쓰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쫙 임해서 성령님 같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기름이 딱 끊겨. 안 나와.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뭘 하는데 안 계셔요.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한마디로 보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잘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목회자인데요. 부흥사죠.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라 섬깁니다. 리더, 지도자라 그래서 높임 받고 내가 그 권위를 내세우고 바리새인들 같이 막 거들먹거리고 막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높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필요에 맞춰서 도와주고 그 사람 앞에 눈높이를 맞춰서 해주는 사람. 그렇잖아요. 섬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 내가 원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지 이 사람한테? 뭐 필요하세요? 지금 발이 더러. 발 씻겨드리고 배고파. 그럼 밥을 먹여줘야 되고 뭐가 필요하지? 이 사람이 아프네. 그러면서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거 섬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위대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섬길 수 없다면 그들을 이끌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 교육할 때도 이래요. 내 자식이니까 막 그냥 권위적으로 누르고 이러면 애들이 삐뚤어지죠. 가장 좋은 것은 뭐죠?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주면 그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가지고요. 잘 크고 다른 사람한테 똑바로 이렇게 또 섬기고 베풀고 배려하는 아이들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눌림을 당하고 막 부모들이 그냥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이렇게 큰 애들은 커서 똑같이 그렇게 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본보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을 섬길 수 있다면 그들을 이끌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자녀만 해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을 섬기지 못하면요. 그 아이들 여러분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요. 안 들어. 정말 안 들어. 그 애들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섬기지 않으니까. 걔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내가 하루를 더 믿어가지고 그분께 본보기가 되고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안 돼. 일단은 내가 그분들을 안 섬겨. 상관없어. 네가 뭐라든 말든. 그러면은 그분들을 인도할 수 있는 또는 지도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특별히 저희같이 이제 특별히 목회자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성도님들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그분들의 그 성도님들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섬기는 리더십의 그 개념 정리를 오늘의 핵심. 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모습 보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의 섬김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양쪽에 역사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길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남을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섬길 때 나머지 일이 잘 된다. 아멘. 남을 섬기는 것 먼저 잘하면 나머지 일이 잘 돼요. 사역이라고 했을 때 병 고치는 것도 되고 그리고 또 전도하는 것도 되고 또 남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내가 먼저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머지가 잘 됩니다. 아멘. 네, 그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됐고 다음 주에 요 다음을 연결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